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계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거나 집 매매를 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돈을 빌려줄 때에 그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절차나 방법이 잘못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처음 전세를 얻게 되었을 때에 서점에서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성도님 중에 전문가들이 계셔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줄 거지만 그래도 평생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해서 책을 사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이 짐이 되어서 지금은 버렸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 계약이 유효하려면 계약 당사자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나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중 계약이 되었나, 아니면 다른 담보로 잡혀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또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맞지요? 아멘. 예, 아멘. 중요한 거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이 이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계약자와 전화 통화를 해서 대리인을 보냈는지, 대리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약금을 걸어둡니다. 반드시 중요한 거면 많이 걸면 좋고요. 보통은 10% 정도를 건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요, 잘못하면 수억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런 얘기를 해 라고 하실 분보다 저거는 정말 알아놔야 돼 하실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 자체가 계약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계약을 믿고 누리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말은요, 옛날 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구약은 옛 약속, 계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옛 계약과 새로운 계약이 들어있는, 그리고 그 계약의 해설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냐 하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 계약을 믿음으로 사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아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단에도 넘어가고 성경 이야기를 이상하게 얘기해도 그것이 이상한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언약의 피디라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그 피가 계약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이 바로 그 계약을 생각하게 하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자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다시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늘 읽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하고 떡을 떼어줍니다. 그런데 이 떡이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그 몸을 떼어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은, 포도주는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몸과 피가 되고 그것은 계약의 행위이니 그 계약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엄청 똑똑하고 잘 따지는데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두고 맺은 계약의 형식에는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20년, 30년 믿었다고 하면서 그 계약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성경에 그 계약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혈의 피인데 그 피를 받기만 하면 이렇게 병이 낫고 만병통치가 되고 모든 일에 축복을 받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룬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다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피의 능력은 계약을 완성케 하는 피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인디애나 존스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그 성배를 차지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배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영화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계약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영화 속의 주인공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 수요 예배 때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게 한 번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식을 상속자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그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계약서를 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을 통하여 계약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이런 거 가져오세요 하는 겁니다. 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진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냐.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고대 근동의 계약의 모습입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그 짐승들을 조각내어 쪼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양쪽으로 벌려놓고 계약의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의 피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 계약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쪼개어 피 흘린 짐승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계약의 체결의 모습이 되냐 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벌을 받고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된 비문이나 그러한 내용들에도 이러한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 그 문자를 해석할 수 없어서 그랬는데요. 두 가지 언어가 똑같이 적혀진 비석이 하나 발견되면서 그 계약의 의미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이 동물들은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계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동물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은 승인된 것입니다. 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와 같은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지고 피로 비준되는 언약이 그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당사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피가 우리의 피가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고 그것을 용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언약의 책임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18장 히브리서 9장 18절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으로 첫 언약도 비 없이 세운 것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율법 속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인준하기 위하여 짐승들의 피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피를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밤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그 언약을 새로 세우시며 그것을 인준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로 이 계약을 인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가 때로는 저주도 될 수 있고 은혜도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처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시는 의식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전에 그들을 괴롭히던 무서운 원수 애굽 바로로부터, 여러분, 이것을 영어적인 표현으로 바로 읽으면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라고 됩니다. 그 세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일을 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땅에 죽음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집이든지 태어난 모든 장자, 첫 짐승들은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데요, 성경은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당 자신의 것을 취하여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온 애굽인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약속의 표가 있는지 알고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 유월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이름입니다. 지나간다, 넘어간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내 아이, 내 가축은 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편히 잤을까요? 아닙니다.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집안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고을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 피냄새가 진동을 했겠지요. 여러분, 옆집에서, 이 집 저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터지고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려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음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놈들이 죽음의 재앙이 이르기 전에 양을 잡아 피를 바른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피를 집에 바르고 있더니 정말 그놈들 말대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내 자식까지 죽게 하다니, 이 이스라엘 놈들 원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애굽을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소풍 가는 것처럼 맛있는 것 다 싸와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보통 떡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발효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떡 반죽에 누룩을 넣어 부풀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옷을 주워 입고 이 반죽들을 담아서 그냥 도망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 때에는 저녁에 가족들이 편안한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갈 준비를, 도망갈 준비를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6월절 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이 없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니산월 15일 목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을 시작합니다. 6월절은 예루살렘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다 와서 6월절을 보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왜 예루살렘에서 그 6월절을 지내야 했는지는 이제 제자들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이기에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장을 갖추고 어린 양을 잡은 것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면서 패스오버, 죽음의 저주가 우리를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17절 말씀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6월절을 보낼 예루살렘 성내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장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그 중에 있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그 다락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에 와서 방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잡은 후에 고기를 구워 쓴 나물과 함께 준비하고 식사를 위해 다른 준비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 중에는 포도주와 무교병, 발효시키지 않은 떡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는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니산을 15일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날은 해가 짐으로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지면 유월절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날, 왜냐하면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미 다음 날이 된 것이지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에 유월절 음식을 먹고 같은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있기 하루 전, 그러니까 그날 낮 어린 양들을 성전 마당으로 끌어가고 거기에서 제사장들이 그 양들을 잡게 됩니다. 양은 보통 10명에서 12명으로 된 한 세대당 한 마리씩 잡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양을 갈라 그 양을 뜨고 그 나머지 기름과 그러한 것들은 번제단에서 기름을 태우게 됩니다. 그 피는 받아서 제단 아래로 쏟아지게 만드는데요. 그 피가 성전의 바깥 골짜기를 통하여 피가 개울물이 되어 흘러나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유월절 만찬을 먹는데 식탁에 둘러 누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식탁 문화가 아닙니다. 바닥에 음식을 넣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지요. 다빈치는 잘못 그렸습니다. 최후의 만찬 모습을 잘 알지 못했고 유럽인의 시각으로서 그 그림을 그린 것이지요. 세대별로 집에 모여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게 됩니다. 이때까지 어린 양이 쓴 나물과 함께 구워져 있습니다. 쓴 나물도 먹었는데 이것은 노예 생활의 어려움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4잔의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 쓴 채소와 함께 먹고 유월절의 유래를 얘기하면서 먹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먹고 마지막에는 찬양의 시편을 읽으면서 그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떼어 부수어져서 너희에게 준 바 되는 바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 여러분, 이 말은 유월절 예식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예식의 예식사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했을 때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했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떡을 떼고 나누어 주는 행위도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수어지고 누구나 그 몸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떡이 여러 가구로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그렇게 나뉘어질 것이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또 이 유월절 식사가 그것을 기념하듯이 우리의 예수님도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계약의 증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그 피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서에 인을 친 게 아니라 그 계약을 몸소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 하나를 남기십니다. 그 계약은 남아있는 계약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된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도 지낼 필요가 없고 제사를 지내고 양을 바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나의 이 완성된 계약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형식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죄 때문에 찢겨졌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뿌려졌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일으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언약은 언약과 사람들 위에 피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은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그 언약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언약을 알라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맺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다시는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인치심이 되는 겁니다. 그 피에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